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 너를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정 목사님 센스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때마다 주님께서 제 영안에 주시는 찬양이 그 찬양이라 그랬는데, 또 오늘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비밀,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까 술술이 풀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싸움입니다. 고난이자 싸움이, 아군만 있는 게 아니고 나가면 적군이에요. 적군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또 가족 안에도 있고 내 내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면 그 길이 꽃발길이 아니에요. 문제없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싸웁니까? 왜 결국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존경하는 대통령이 두 가지를 해요. 뭐 합니까?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절로 됐어요? 노예 해방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박수 칩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벌이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그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는 그런 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정당하게 싸우지 않아요. 우리 그 6.25 동란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도 그랬지만 전쟁의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예의 갖추지 않습니다. 간사하게 싸우거든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데 마귀도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치고한 부르심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간사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짜잔 나타납니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언제 도망갑니까? 그렇죠. 말씀의 권세,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해서 선포할 때에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죠.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있죠. 근데 믿음도 있죠. 근데 그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선포할 때 드러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로 작정해서 인사 다 하고 하객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례를 보시는 분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있죠.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끼워주면서 혼인서약을 하죠. 그래서 아무개는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네 그럽니다. 신랑 아무개는 아무개 양을 또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을 안 해요. 왜요? 보니까 하객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던 첫사랑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은 깨지죠. 왜요? 자 봅시다. 부모님도 왔고 주례 선생님도 왔고 선물도 준비됐고 반지도 다 준비됐어요. 근데 뭐예요? 뭘 안 했어요? 서약에 동의를 안 하죠. 여러분 안에 말씀 있고 약속 있고 큰 부르심 있고 축복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공포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둠이 장악했던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태가 다 어그러졌잖아요. 원래 이 땅도 천국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졌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병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병이 낫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귀신 들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를 가난한 사람은, 빚진 자는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는 푸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게 소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소조라는 단어인데,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천국 가서 날개 달고 훌루랄라 날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강해졌느냐?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에네, 이 땅에 소망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죽었거나 빨리 회피했으면 좋겠다. 왜? 아무리 뭐래도 안 바뀌니까 이 구원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제한됐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걸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관계로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빚지게 하고 또 멸시받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사단에게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뭐라 그래요? 대적하려는 거예요. 그 대적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잘 모르고 알아도 잘 활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부터 쭉쭉쭉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배된 신발, 이걸 다루자면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비밀. 기대가 되십니까? 자, 이 본문이 사실 어디서 온지 아세요?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실 이 신약의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신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뭔가 좀 비슷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리다. 왜 행복하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민족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 뭐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돕는 방패다. 너를 돕는 방패다. 그 하나님 도움 받고 싶죠? 그럼 돕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려면 뭘 얻어요? 칼을 잡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칼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 방패다라고 뭐라고 누구한테 처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데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름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옵션이 아니고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돌아가겠습니다. 16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사단이 와가 여러분의 그냥 곱게 보내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화살의 장점이 뭡니까? 먼 거리에서 쏘는 거거든요. 로빈훗 좋아하시죠? 제가 어릴 때 로빈훗 되게 좋아했습니다. 의적 로빈훗. 그래서 화살을 쓰면 한꺼번에 막 쏘잖아요. 백발백중 쫙 멋있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총과 같은 거, 총알 같은 겁니다. 먼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데 저격수처럼 보이지 않는 거 숨어서 활시위를 당겨서 팍 쏘는 거예요. 그럼 막 아군이 막 퍽퍽 죽어갑니다. 장교도 쓰러지고 또 주요 인물들이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요. 사단이 간사해서 짜잔 나타나서 나 막이다 조심해 나 칼 찌른다 피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매복했다가 어떻게 해요? 딱 약점을 봐서 이 미군이 저기 이라크의 그 군대 장관 실세를 드론으로 저격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 뭐가 하나 떠가지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 아마 그 영상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뭐냐면 절망의 화살을 쏩니다. 불신의 화살을 쏴요. 그리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혹은 내가 제일 건드리면 아픈 그것만 계속 쏩니다. 다른 데는 괜찮아요. 다른 데는 다 무장했는데 뭐 옆구리에 내가 살짝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배꼽티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거기만 계속 쏘는 거예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쏴요 안 쏴? 안 쏴요. 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 빈틈을 아킬레스 건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뭐예요? 약점이라는 뜻이지만 원래는 그리스 로마 신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신이 될 수 있어서 완전히 무장됐는데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꿈치에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물이에요 뭐예요? 하여튼 들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나뭇잎이 하나 뒤꿈치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 불사신이 되는 건데 이제 고개 나뭇잎 하나 때문에 그게 안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우리말로 말하면 아킬레스 건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죽이려면 쟤는 못 죽이는데 고기만 공략하면 죽는다. 근데 사람마다 이런 아킬레스 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한꺼번에 믿음이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전장치로 영적인 가족을 준 겁니다.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비 어미를 세우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서 서로 격려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또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같이 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데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던져졌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반대로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날라올라서 으깨버렸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죽지 않은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이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아니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 믿음 좋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전 믿음이 부족해요. 없어요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겸손을 가장한 표현인데, 나는 뭐 믿음 좋아요, 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요, 이런 사람 보기 드물잖아요. 그죠? 뭐 잘났네, 아이고 잘났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저 성령 충만해요, 저 믿음 충만해요, 그러면 아이고 잘나셨네요. 이렇게 우리 문화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했어요, 이래야 좀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도 깨셔야 돼요. 거짓 겸손이에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조건 2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 7을 뽑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야, 참.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불에 집어 던진 거예요. 같이 집어 넣으려고 했던 병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췄고, 또 뿐만 아니라 나왔을 때 끌린 냄새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놀랍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에 동의하거나 주일날 몸만 이렇게 마당만 밟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따라서 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이, 교회에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내 삶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가운데, 자녀 양육 가운데, 또 내가 개인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의 크고 작은 소소한 일을 할 때, 또 쉼을 가질 때조차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믿고 기도하겠어요? 안 믿고 기도하겠어요? 믿고 기도하겠죠.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기적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작동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주로 의지합니까? 보는 걸 의지하거든요. 돈 갖고 와,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증 갖고 와,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다 멍석 다 깔아놓고 다 해놓고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게 보여야 믿거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있게 만든대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할 때 재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뭘 했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심고 또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2가지 했습니다. 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심고. 근데 제가 김 목사님이랑 같이 우연히 죄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알려준 그 웹사이트에 가서 사진을 딱 보고 전화를 하는 순간 가야겠다. 그리고 보고 대화를 하자마자, 그때 정 목사님 계셨나요? 처음 모임 때. 예, 처음 자리가 딱 보자마자 그분도 우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위해서 예배한 교회다는 200% 300% 확실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자,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이 얼마가 있어 더 필요해요? 5배.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한 4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견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제가 2말도 않고 뭐라고 이제 그날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간 되는 게 이틀 후였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은 겁니다. 할렐루야. 미쳤죠.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연단시켰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다. 그걸 제가 믿어드리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어 순종하죠. 그럼 모든 하늘이 움직입니다. 사람, 재정, 관계, 필요한 물자들이 착착착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탁 움직이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 묻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편안한 길, 쉬운 길, 또 남들이 원하는 그런 안락한 길 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사서 고생하는 길만 다닌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길만. 예, 캐나다에서 온 것도 완전히 사서 고생하러 온 거거든요. 캐나다에 간 것도 사서 고생해서 간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주의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없는데 주님이 기뻐한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기도했으니까 또 심었으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 부부가 또 강화도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저희를 아는 분들이 또 중보해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시연합니다. 저거는 우리 겁니다. 저기 풍납동 성전은 우리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계속 선포했잖아요. 오늘도 이게 음향 믹서기, 성전 의자 헌금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셨거든요. 바쁘게.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지난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나 교회의 필요나 기도 제목이나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합심해서 도왔습니까? 그렇죠? 헌금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헌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분들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또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선교가 필요하거나 고아 가부들을 위해 돕겠다 하는 마음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재정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재정을 구할 때는 어떤 위치나 영적 영향력을 구할 때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일단 돈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 됩니다. 일단 그 자리 올라가면 그 승진하면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 자리 세워만 주시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혁아 내가 너 나한테 2억만 주면 내가 기분 써서 5천만 원 돌려줄게. 말이 돼요? 안 돼요? 2억만 줘버리니까 내가 5천만 원 준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업 되면 내가 몇 프로 뗄게요. 하나님 이번 문제 해결되면 내가 뭐 좀 드릴게요. 감사한금 좀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좀 할게요. 안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많이 속으셨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죠.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요번에 도와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해놓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말은 뻔지를 하게 하는데 그걸 실행을 하는 힘이 적거나 약하죠. 그죠?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 패부를 꿰뚫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되어질 때, 낮아졌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낮아졌을 때 굳히기를 해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믿음대로 살리라. 이제까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났지? 그리고 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지를 돌이켜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 존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받아야 통과가 되고 복을 주셔도 감당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복을 주는 게 저주가 됩니다. 더 크게 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사는 방법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뭘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뭘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마음 착한 사람 많죠? 선한 일 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겸손한 분 많죠? 남을 배려하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래요? 교만하대요. 마음은 깨끗하대요? 더럽대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틀려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우리 정 목사님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관동 형제보다 남을 잘 돕는 분이 있어요. 그죠? 기준이 뭐예요? 정 목사님보다 관동 형제보다예요. 혹은 주변의 일반 못된 사람들보다 좀 착하고 좀 의롭고 좀 나름 사람이 됐다, 양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의인은 몇 사람?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는 의롭다는 거죠. 자기는 착하다는 거죠. 이 착한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 그래요.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안 받아들여요?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좌우명이라고 포장지만 화려하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다 교만인 겁니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필요 없습니다. 누구 생각이 더 낫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 보냈는데? 누가 목적을 해서 보냈어요? 누가 능력을 주셨는데요? 누가 재물 얻을 능력 주셨어요? 근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니 남의 거 가지고 짓거래. 남의 거 가지고 짓거래요. 하나님 건데 자기 거래. 그리고 지 마음대로 써요. 그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기능이 확 떨어져서 이만큼 착하면 돼, 이만큼 의로우면 돼, 내가 정 목사님보다 관동 형제보다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하면 돼, 이 생각을 죽는 날까지 못 버린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이다 그러면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지 알겠죠? 믿음이 아니면 교만의 길 가고 내 양심이 화인 맞고 더러워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이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해래요, 구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러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사람 누구도 돌보거나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그리고 꽃들도 꽃피게 하시고, 그죠? 하루살이도 생명을 유지해 주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잘 돌보겠느냐. 예, 그래서 걱정해라 마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합니다요. 뭐가 더 크게 보니까?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더 크니까. 이게 병입니다, 병. 이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의 예배는 밀립니다. 왜요?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 안 하면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나를 먹일 능력이 있다 없다? 새는 먹일지 몰라요. 전 세계에 있는 새가 몇 마리일까요? 전 세계에 있는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몇 마리일까요? 예, 이제 그 강원도에 송어 축제인가 숭어 축제죠. 몇 마리 풀었을까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풀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먹이신다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도 이 천체를 누가 운행하세요? 예, 그건 관리하실지 몰라도 나는 관리할 능력이 있다 없다? 예, 그 새들은 먹이고 동물의 왕국에 나타나는 모든 동물들은 먹일 능력은 있어도 내 한 몸뚱아리 먹일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넘긴다 그랬거든요.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진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을 축복하는데 여러 군데를 축복하는데 주님 마음껏 축복하래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분이 완벽하지 않은데 무슨 축복이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완벽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전심으로 하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부유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한 가지라도 전심으로 순종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에 임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 생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 태필린 복음을 왜 할까요? 오늘 했잖아요. 20분. 제가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연습을 안 했는지가 티가 나더라고요. 예, 익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입에 달달달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막 여기서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몇 장 몇 절부터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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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라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도 이 말씀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표를 읽어주잖아요. 내가 아멘 하는 사이 못 읽는 사이에 앞에 나온 사람 읽어주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취하는 겁니다. 아멘? 눈치 보지 말라고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읽다가도 내가 막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읽겠습니까? 그 읽는 시간에 이거 빨리 끝났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 오늘 성령께서 이 많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내게 축복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내가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한 단어가 팍 꽂히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에요.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실행시키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읽고 우리가 일단 익숙해져 가느라고 지금 이번 한 달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강도 있고 빡세고 또 전문적으로 또 잘하는 사람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서 아예 태필린 복음 선포 전문가들이 일으킬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가정 안에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빵을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예수님 무섭다. 귀신 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은 무슨 걱정이요? 먹을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금 또 김정은, 북한을 뭘로 통제합니까? 식량으로 통제하거든요. 이게 먹는 본능은 최고의 본능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먹어야 돼. 금강산도 식후경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으로 금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짧게는 며칠부터 해서 길게는 40일.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뭐 그래갖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그랬더니 그날로 어떻게 해요? 다시 접어서 올라가서 다시 40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80일을 하나님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40일 해가지고 돌판 깨고 또 어디 갑니까? 또 올라가서 뭐 합니까? 40일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말 양식으로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고 내 육이 죽으면 뭐가 산다?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해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뭘 두려워요? 먹고 살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두려움. 그리고 통장에 얼마는 있어야지 하고 뭘 의지해요? 잔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잔금. 통장에 쌓여있는 잔금, 적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깨시는 거,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이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 보면 그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 주무셨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막 죽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셔서 이럽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두려움이 오면 평안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잖아요. 맨날 1등하고 서울대 당연히 들어갈래 해도 당일날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시험 쳐요? 제대로 쳐요? 못 쳐요? 못 칩니다. 막 설사하고 막 손 막 땀나고 그리고 막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두려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깨져요. 분별력이 다 깨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할 거 계약 안 하고 손잡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손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거 말할까 분별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성숙의 꽃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이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 사람 평강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마음의 심지를 말씀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렸거든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뿌리 안 두면 바람 부는 대로 시대의 조류 따라서 말 한마디에 그냥 막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그때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낙담하고 자살해서 팍 다운되고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언제 그랬는지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내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뭐가 두렵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들, 또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볼까 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아기가 없는 사람은 아기가 안 생겨서 두려워해요. 아기가 생기면 이 아이가 잘 클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네. 돈이 없으면 없어서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돈이 있으면 그걸 또 잃을까 봐, 이걸 잘 보존, 더 많이 벌어야 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얻고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이루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하고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로 계셔요?
말씀의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암송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엎드려 가지고 탁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나오나? 그러면 말씀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이 나오면 안 되고. 응? 주원이가 뭐 언니 내가 뭐 이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힘들었구나 이렇게 아니고 말씀이 팍팍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팍팍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요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지라고 하는 게 딱 그려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서 꾸짖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대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도 결국은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요. 여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먹을 게 많은데 누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줍니다. 근데 내가 지금 며칠 굶었는데 남은 음식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인색해지거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저리 가. 응? 네가 수고해서 벌어. 왜 맨날 거렁뱅이야 나한테 달라고 그래?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그게 믿겨지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도우시니까. 하나님 붙드시니까.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넓어집니다. 관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없거나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초조한 거예요. 통장 잔고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또 뭐 어떻게 안 도와주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거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하면서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쓴물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 겁니다. 반대로 또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도 있죠.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여러분도 나름 착하시죠? 너 정신 들었나 보다. 아멘 안 했지? 그래. 나라마다 민족성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 정말 착합니다. 깨끗하고요. 도시 가보세요. 다 깨끗합니다. 미국 가보세요. 가정집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선물 나르는 그 발렌티어를 했거든요. 집안이요. 카페트잖아요. 집안이 흙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럼 뭐 깡통에 막 사이다 콜라 막 그리고 막 음식 쓰레기가 집안이 완전 쓰레기장이 쓰레기장. 거기에 이제 기증받은 걸 제가 나누는 사역을 했거든요.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더러워서. 그 악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은행 빌딩 있는 고층 빌딩만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깨끗하거든요. 한 블럭만 딱 들어가죠. 골목 딱 들어가죠. 완전 쓰레기 산입니다. 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근데 이게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그래.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에 동남아 가보세요. 냄새 때문에 못 견디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남아 가보세요. 냄새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한국 가보세요. 지금 한국 어디를 가보세요. 특별히 쓰레기 버리는 장소 외에는 다 깨끗합니다. 지자체 안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 착한 민족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깨끗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백의 민족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 아멘. 우리 정 목사님 흰 옷 입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착하다고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착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토대 그릇이 됩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못 담아요. 근데 착한 양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담을 그릇 준비한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을 왜 준비해요? 무언가를 담으려고. 그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착한 양심은 담을 그릇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뭘 심어야 되느냐?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죠? 네, 아멘.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나는 나름 충만하고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 글파에서 모이면 3시간씩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일당백 하는 것 같고 막 냅다 세게 하는 것 같고 주일도 아침 예배 10시부터 시작하면 밤 9시까지 막 거의 꼬박 12시간을 그냥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면 티가 팍팍 나고 뭐 이렇게 출석 도장은 안 찍는데 도장 찍는 것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진짜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감정 충만함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충만함을 방언 크게 하는 걸로 목소리 큰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데 잠잠한 분도 많습니다. 네, 조용한 분 많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에 떨어질 수 없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성과 논리는 강하고 지식과 경험은 많은데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는 있는가? 고린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노라. 그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성과 논리도 강하고 점잖고 세련돼요. 지식도 경험도 있어요. 근데 뭘 안 믿냐?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안 믿어요. 혹 믿는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난대요. 어디서? 아프리카나 저 선교지 그 이상한 가난하고 뭐 찌질이도 어려운 그런 곳에서나 일어나는 거지 나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계산은 잘 되고 논리적으로 말고 또 사람의 지혜로는 탁월한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아 내 믿음이 구원했다. 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네 믿음이 구원했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초자연 영역을 빼버리면 그냥 노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여러분의 현재 마음은 착하고 순수하고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때때로 어렵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착하고 마음도 좋아. 그래서 잘 베풀어요. 그리고 정말 따뜻해. 근데 이상하게 말씀은 안 믿겨져.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성경 읽는 거 좋아하겠어요? 설교 길게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할 일도 많고 또 나 끝나면 뭐 도와주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선한 일 착한 일 할 게 많은데 설교 그렇게 길게 꼭 그렇게 길게 해야 됩니까? 예, 웃으신 분들 다 나오세요. 왜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말씀을 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 자다가 깨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신약 성경, 시편과 같이 있는 신약 성경을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 만나러 가면 1시간 전에 간다 그랬죠. 차 타고 가면서 보고, 그리고 미리 한 30분, 1시간 전에 가서 앉아서 자 약속 장소에서 앉아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읽다가 우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막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시잖아요. 그 은총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해요? 은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나 저나 정 목사님이나 하나님 주신 은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느 단체 집어넣어도요,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높여버리세요. 신기합니다. 자, 국내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캐나다 갔을 때도 그러고요, 다 대표하래요. 호스타 대표해라, 뭐 담임 목회해라, 신학교 학장해라. 국내에 왔더니요, 또 그럽니다. 또. 근데 저는 선택이 뭐예요? 이 선택의 상황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저희 부부는 물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남들 서로 막 짓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주님께서 뭐예요? 고개 들지 마라, 목 잘린다, 잠수해라, 숨어라, 때가 아니다, 인내해라. 미치고 환장하죠. 하나님, 나 준비 다 됐다니까요. 이 소리만 20년 했어요. 이제는 막 준비됐다는 소리도 못해. 뭔지 아세요? 그땐 준비된 줄 알았어요. 주님 말씀 알고 보니까 그때 세웠으면 죽었을 거예요. 지옥 갔을 거예요. 네,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인데도 준비된 줄로 착각한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뜨거움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젊으니까, 또 막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열정이 믿음은 아니에요.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죠. 그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화려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그냥 믿고 무던히 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요, 그리스도 향기가 다 도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읽고 빠짐없이 예배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물론 작은 씨앗으로부터 점점 자라가지만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이 와도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감사가 커요, 작아요? 근데 진짜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2달 동안 맨날 들었던 곡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제가 모든 것 주신 감사에 막 꽂힌 거예요. 주님 몇 가지 준다고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그때 그 당시에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가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감, 헤쳐나온 풍랑 감사. 그러니까 막 지금도 막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믿어지니까. 주님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주님 그렇게 공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실 거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뭐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거든요. 왜 감사하는 줄 아세요? 감사는 진짜 믿는 사람만 합니다. 안 믿겨지죠?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가 되게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은 요란한데 감사가 찔끔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에 진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진짜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라고 믿으면 감사가 막 확,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 해도 막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 그죠? 내 너를 일으키리. 그러면 그게 남 얘기.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네. 아유, 나는 별로야. 저런 올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올드 스타일 싫어.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적은 거거든요.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요, 그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스타일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럼 포인트가 뭐냐?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누구 손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사단이 거짓에, 여기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미혹의 영을 부어주거든요. 자, 또 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먹고 살 걱정만 하고 낙담과 염려와 근심에 쉽게 빠지진 않습니까?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막하고 분노와 짜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상황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게 평강으로 와닿습니까? 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아직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한테 간섭 안 하고 나도 남한테 간섭 안 하고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거예요. 좋게. 근데 저는 그걸 못 해요.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테나, 영적 안테나 딱딱딱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의 문을 열든지 아니면 회개하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안테나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면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해야 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는 당장 달려가죠. 할렐루야. 전하는 사람도 즐겁고 승전보를 울리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거 안 기뻐하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면 막 저도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냥 우리 좋은 관계 지내요.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그냥 좋게 지내.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속거나 거짓의 길로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좋게 지내려고. 이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저 말하면 교회를 떠나니까. 이 말하면 또 우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을 말씀에 두는 게 아니고 인간적 관계에 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왜요? 내 비위 다 맞춰주거든. 나 아픈데 안 건들거든. 그죠? 그리고 적절히 윈윈하는 거예요. 나 요만큼 바운더리 탁탁 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요만큼 다가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딱 쳐놓고 성도들은 목사님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딱 바운더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주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개척하면서 여기까지는 계속 대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딴 사람이 얘기하면 아프대요. 기분 나쁘대요. 화가 난대요. 근데 박 목사님 얘기하면 너무 좋대요. 그냥 아빠가 하는 것처럼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웃으면서 간대요. 그리고 집에 잘 때 들어놓으면 소름이 쫙 돋는데요. 자기 전에 그 말씀이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저렇게 부드럽게 전하셨구나.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친다고. 저희 장모님 그러셨다니까요. 자주 그러셨어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쓴 약을 먹는 거죠. 단 약이 몸에 좋아요? 쓴 약이 몸에 좋아요? 대부분 쓴 약이 몸에 좋거든요. 쓴 약 안 먹으려고 하니까 설탕 태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다 좋은데 믿음이 없는 신랑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권사님이지. 그런데도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돈도 월급도 잘 받고 명문대 나오고 부모님도 배경 좋은데 다 좋은데 믿음이 없는 신랑감이야.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쁜 거예요. 다 나쁜데 믿음이 좋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인간 물어야 돼.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 물으시면 아주 평생 곤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좀 나보다 학벌이 떨어지고 좀 배경이 없고 가진 게 없더라도 콱 물어야 돼요. 우리 자매들. 아멘. 아직도 외모를 포기 못하는 거야? 제가 결혼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식권도 없고 교회 갈 차비도 없고 뭐 돈 생기면 그 책 사서 보느라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늘 목이 이제 그 저희 집 사람 얘기로 가래 끓는 목소리를 걸걸걸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할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달 집에서 1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방세를 6만 원을 냈어요. 그럼 11조 떼면 얼마예요? 그때 12조 했거든요. 또 12조 떼면 얼마 남아요? 2만 원 남죠. 교통비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비. 그걸로 생활했거든요. 그 노가다하고 뭐 강당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시집 왔잖아요. 잘 물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런 결혼 못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 우리 처제라는 분이 엄청 말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멘. 메타인지 되시죠? 메타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면 믿음이 뭔 소용이 있대? 돈이면 최고지. 이게 가장 강력한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견고한 진입니다. 믿음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최고지. 좀 못생겨도 괜찮아. 돈만 많으면 돼. 그치? 여자들이 그럽니다. 나는 외모 안 본다고. 그리고 뭐예요? 돈만 버는 거죠. 둘 다 버는. 예, 그런 사람은 조금 외모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진짜 믿음 뭐냐?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생계 때문에 못하고, 또 뭐 자식 때문에 못하고, 부모님 눈치 때문에 못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환경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믿음은 구원이 안 돼요. 교회는 교인으로 받아두지만 하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진짜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라도 와서 대가 지불하고 진짜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그 하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진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따라해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이가 100살이 되니까 이제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근데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래요? 자식을 준대요. 얼마만큼?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근데 어떻게 해요? 알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현실은 거꾸로 가요. 요셉이 꿈을 딱 꿨어요. 막 볕단이 절하고 해달별이 절을 해요. 와, 신났다. 내가 무슨 통치가 되려나 보다 하고 기분 좋게 있는데, 현실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깜빵에 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쫓겨가서 무려 10여 년 동안 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못 견뎌가지고 적국에 넘어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와중에도 믿음을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거든요.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지만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들면 누가 싫어해요? 그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과 주변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고,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현실로 보면 죽일 수 있는 기회고 조인가만 싹 없애면 난 더 이상 도망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익이 생기는 그 중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기회라고 응답이라고 생각.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왔다고 해서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꿈을 꿨는데 뭐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지난밤 꿈에 꿨는 그대로 됐다고. 그래서 응답이라고. 여러분 어릴 때는 괜찮은데 성숙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이나 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뭘 의지해야 됩니까? 그냥 주신 말. 그런 건 같은데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거룩한 사람인가? 죄를 이기는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뭘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저희 상담 오는 사람들 보면 뭐 음성 들었다 뭐 했다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보면 진짜 막 마음 아파요. 예. 들었다 봤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의지합니까? 말씀의 진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고 들은 그 감정에 의지하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마음은 또 대입도 높아요. 자기가 신령한 줄 알아. 대입도 높아. 제가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믿음 충만이라고 했죠.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럼 뭘 쪼개냐면 영과 혼을 쪼개거든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혼은 뭐예요? 인간적인 지정 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럴싸한 거, 또 타당한 거, 또 좋아 보이는 거, 이거 하면 될 만한 거, 이런 혼적인 생각들과 또 너무 좋은 감정, 너무 좋은 느낌, 너무 좋은 이걸 어떻게 해요? 진리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이 탁 들어가야 분리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받아요. 요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내가 좋고 평안이 오니까 좋으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에 의해서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미혹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상담 오는 사람들, 영적으로 열렸다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제가 말은 안 하죠. 그거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잡아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오늘 요거 잡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도 복음을 누가 전해서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너네도 그 말씀을 듣고 받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요. 근데 믿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목사님 설교 잘하셨네. 100점. 지난주는, 이번 주는 별로야. 75점.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할 만한 수준의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가 찔려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스캔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전에 들려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달고 때로는 삼키기 어려운데 들려졌죠?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유익이 되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결부를 안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받겠다 안 받겠다. 그 말씀에 대한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치유에 대해 설교하는데 치유가 막
불치병이 낫는 사람이 있는데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가난을 끊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정의 물꼬를 열어서 하나님의 기업가로 축복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그 원리를 알려주는데 믿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못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결부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원리 그대로 하겠죠. 믿음을 결부를 안 시키면 남 얘기인 거예요, 남 얘기. 그러니까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바른 빠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 시간에 지겹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오늘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끝. 그거예요. 오늘은 좀 힘들었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버벅대시지? 기침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진짜 불편해 죽겠네. 차라리 정 목사님을 세우시지. 여러분, 진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몸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을 따라합시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불가능의 상황에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보신다, 도우신다, 내 부르심을 들으신다라고 믿으면 그분의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그럼 그분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셔야 돼요.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순종에 빠른 사람이 있고요, 순종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저 여기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사해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 지방에서 오신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2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오셨다고. 그래서 언제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빨리 오셨냐? 2주 뒤에 오셨으니까 지방에서 자정에 2주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목사님 놀라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목사님 상담하고 내가 이사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그날 집을 봤대요. 그리고 그날 계약을 맺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한다 해놓고 뺀질 안 한다 그러면 딴 사람 시키는데, 한다 그러는데 딴 사람한테 기회 줄 수는 없잖아요. 입으로 했으니까 한다 그래놓고는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뺀질 되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굉장히 순종이 빠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장례식 가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둘째 애를 낳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낳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냐고 신랑이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갔어요. 갔더니 신랑보다 먼저 갔네. 진짜 되게 민망해가지고 얼른 나왔어요. 아는 분이 장례식 갔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저는 연락을 받고 간 거예요. 제가 뭐 장례한 거 알아요 몰라요. 연락 받고 갔더니 빈소도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사모님이 예전에 다치셨거든요.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좀 시간 되시면 가서 위로 좀 해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저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내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가다가 화분도 큰 걸 샀어요. 막 이따만한 걸 사가지고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이런 화분을 사다가 진짜 이런 화분을 사들고 간 거예요. 서울 방배동에서 저 김포까지 가면서 김포에 그 화원 단지가 있거든요. 가는 길에 뭘 선물할까? 그럼 병원에서 좀 그래서 이걸 사들고 낑낑대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놀라셔가지고 왜 놀라시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아직 안 오셨대요. 여러분, 아픈 자리, 고통받는 자리, 위로가 필요한 자리 빨리 달려가죠. 그러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잔치집 가지 말고 어디 가래요? 초상집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결혼식은 제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축하해 줄 사람 많으니까. 근데 장례식은 오직 하나만 안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뭐 친하지도 않는 동기, 뭐 친하지도 않는 뭐 그냥 그래도 아는 사이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하여튼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거든요. 네, 우는 자와 함께 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큰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요 긍휼히 여겨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했죠. 그거 봐, 잘 되죠. 뺀질뺀질 되는 저 인간 고소하다 이럽니다. 고소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긍휼을 베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혹시 큰 죄를 범하거나 혹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긍휼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도와주려고 해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거든요. 이것이 다 산상수원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천하지의 주와 같이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지금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메타인지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을 더 의지합니까? 환경을 더 의지합니까? 내 몸의 상태를 더 의지합니까?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말씀 아주 명쾌합니다. 누가 버림받은 자라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신이 안 들거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확신이 안 들면 지금 상태는 뭐예요? 버림받은 상태, 버림받은 상태.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요. 태필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죠. 예를 들면 오늘도 보면 한번 봅시다. 여기 외쳤잖아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116페이지 한번 봅시다. 115페이지. 오늘 그 주일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적용하는 법,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지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93번 봅시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보면 내가 지금 무능하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상황. 나는 앞뒤로 꽉꽉 막혔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안 돼, 못 해.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요 순간에 먼저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 구절도 또 나옵니다. 94번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해도 잘 안 믿겨져. 그럼 또 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계속 했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아무도 에게 감동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왔을 때요, 너무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면서 그 말씀이 제 심장에 부인할 수 없어서 확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들어올 때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겁니다.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내 것이 될 때까지.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저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걸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불화살. 원수의 불화살은 뭐예요? 너 못해. 넌 할 수 없어. 너 또 실패했잖아. 지난번에 사고 쳤고 또 사고 쳤지? 안 돼 하고 계속 참소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계속 참소의 불화살 때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평소에 그걸 계속 먹여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95번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감당할 길을 내신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는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아니다. 길을 낼 것이다. 감당할 능력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돕는다니까요. 이 지혜 부족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고 인용하는 구절도 되고 또 어른들이 실제로 대인관계 속에서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사업 계약권 할 때 뭐 다양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자식 양육할 때도 지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나는 막 꽉꽉 막힌 것 같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준대요. 뭐 하면 준다고요? 구하면 준대요. 구하면 뭐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 솔로몬도 받았잖아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 간증도 했잖아요. 구하니까 받잖아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진짜 신기했거든요. 공부머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공부머리가 아닌 인간들이 여기도 좀 몇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근데요 지혜가 임하면 내가 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지혜가 임하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악기, 언어, 대인관계, 사회활동, 운동, 스포츠 모든 영역이 지혜가 임합니다. 재정에 지혜는요 적용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예언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손이 복대요. 손만 대면 잘 된대요. 이 손이 지혜가 있어서 뭘 만지든 전문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탁월하진 않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잘하는 무엇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내 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예언을 하는데 맞아.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영상 홍보하는 거 뭘 부탁하면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성질 나서 그냥 제가 했거든요. 보통 한 달, 두 달 걸리는 거 저 30분이면 합니다. 물론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볼만 하잖아요. 그죠? 아마들이 하기에는 그죠?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 봅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97번 한번 해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다 받으려면 조건 하나가 있어요. 믿고 구하라는 거죠. 믿고 구하라. 그리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믿고 구한다는 걸 뭘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과 일치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치된 기도를 하면 말씀 알아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들어왔거든요. 그것과 내 뜻이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요런 마음에 드네?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플린 복음 외치실 때 여러분이 외치실 때에 이걸 그냥 또 예배 전에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도 좀 또 평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와가 내가 좀 기도 좀 하려고 좀 일찍 왔는데 또 말씀을 선포한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맞아 이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말씀 딱이네. 제가 송구영 씨한테 말씀 뽑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이 축복의 말씀 마지막 100번 말씀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이어받고 싶죠? 근데 해답은 엉뚱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르심도 좋고 복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한데 방법이 내 스타일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악한 놈한테 더 악하게 대하고 싶고 욕한 놈한테는 또 욕하고 싶잖아요.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제가요 나름 착한 줄 아는데 제 실상이 언제 드러나요? 운전하면 드러나요. 우리 아주머니들 안 가셔. 왼쪽 방향키 켜고 오른쪽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정거 하셔요. 뒤에 와서 들이받네. 아줌마가 와서 제가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이받고는 자기 차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가고 나니까 차가 뭐가 소리가 나요. 딸딸딸딸딸 소리가 나는데 옆구리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딸딸딸딸. 근데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신대요. 네가 내 말 때문에 사랑으로 행했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손해봤지. 네가 내 말 때문에 그 말씀에 사랑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했지. 내가 봤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요 사건 요 상황에 개입한다는 것을 못 믿으면 욕하면 더 욕합니다. 악한 사람 더 악하게 대합니다. 제 친구가 아들이 그 통학 차량에 치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알고 저녁에 알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애가 막 토하고 막 머리가 그래가지고 화가 막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막 이만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학 운전사가 속였다고 애를 속이고 다 사람들 봤는데 그래서 막 뭐 고소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용서해야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용서한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막 저한테 한 30-40분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친 것도 아닌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너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도 사망사고가 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형님이네요. 형님이 밤에 운전을 하고 뭐가 덜컹 가서 가더라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망사고로 가는 거예요. 만취 상태의 그 술을 먹은 사람이 4차선 도로에 그냥 누운 겁니다.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나간 거죠. 근데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사건이 된 거죠, 일종의. 그리고 도망갔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뺑소니까지. 그럼 경찰에 기소가 된 겁니다.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저보고, 제 친한 목사님이거든요.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가족들이요 도저히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이게 합의도 안 봐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뭐 그걸 돕겠다고 막 서로 막 알렸잖아요. 그리고 이쪽 이제 소송을 거는 쪽에서도 사람을 막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어느 날 오더니 뜬금없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소도 안 하겠고 합의금도 요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쪽에서 아는 사람 가운데 이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가족사를 다 뒤졌대요. 가족사를 뒤지다가 뭘 알아냈냐면 이 목사님 가정에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뺑소니로 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목사님이 가족이 그분을 용서해 준 겁니다. 용서를 해준 거를 알게 됐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쪽 가족하고 아는 사람. 그럴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막 분쟁하다가 더 이상 이제 포기해서 뭐 어찌할 방법 감옥 가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분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래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없었던 일로 용서를 해준 겁니다. 제 이빨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깡패한테 맞아, 제 친구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근데 이 맞고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대받아 쳤으면 저는 이제 깡패들한테 쫓겨다녔어야 될 거예요. 딱 맞는 순간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세계에 딱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날로부터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렸어요. 얘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진짜 사람 됐다.
학교 전체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 그 마그마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관심 없는 영역도 있는데 이 관심 없는 영역이 더 좋을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복을 이어받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더 헌신해야 돼요? 얼마나 더 봉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복을 이어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안 읽으면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학생회 부장 선생님하고 그 동생이 있습니다. 교계에서 그 목회자들, 그러니까 교회끼리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연합 축구 시합이. 이민사회에서 제일 큰 행사가 교회별로 축구 시합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뭐 갈등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왜 목사한테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날로 연합 축구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갈 때까지도.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우리 학생부 부장님이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가족이. 여러분,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 마음에 새겼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한 사건으로 해서요, 그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연합 체육대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몇 년이. 제가 갔을 때까지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니즈 리그, 캐네디언 리그에 참여하는 겁니다. 코리안 리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악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면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도시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입으로 선포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불화살 쏠 때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가 딱 나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믿음의 방패를 뒤집어 놓으면 성령의 검과 또 연결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나는 과연 결부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유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직한 영을 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이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열방에 또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